창세기 2장 24절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오늘은 5월 또 지난주에 이어서 가정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이죠.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면 이 개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죠. 개인 한 사람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정말로 국가요 나라다라는 표현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개인의 의견 그리고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것을 항상 깊이 생각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죠. 그리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격적인 것을 공격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들도 법적으로 이제 또한 조치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개인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을 개인으로 보지만 민주주의는요, 성경은 사회 구성원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의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 바로 혼자서 독처하기가 힘들고 혼자서 살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여자를 여자에게 남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걸 가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가정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요새는 이 가정이라는 제도가 많이 무너지고 있죠. 걸핏하면 마음이 안 맞으면 이혼해버려요. 서로 갈라져요.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대학교에서는 일단 중요한 것은 결혼도 하기 전에 동거를 해버립니다. 같이 살아보고 결혼하겠다는. 그래 또한 심지어는 대학에서 무엇이 있냐면 남자를 혐오하는 그리고 여자를 혐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학 청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페미니스트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남자에 대해서 혐오를 해요. 특히 이제 여대 같은 데 가보면 저도 이제 동덕여대를 들어가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 페미니스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도를 이루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정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이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제도를요. 사단은 딱 사람에게 두 가지를 파괴시키는데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예배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주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 이 관계를 끊어버리고요. 그리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끊어버리고요. 가정이 정말로 행복해야 되는데 가정이요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가정에 딱 들어가면은 편안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정에 딱 들어가면요 뭐가 되어지니 지옥 배경이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혼자 사는 걸 좋아하고 또한 이제 남편과 아내도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자꾸 갈라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그 부분들을 좀 알고 또한 돕고 기도하고 살려야 되는 역할을 우리가 또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도 내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겠고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분들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가 예전에 이제 이야기를 했죠. 병원에서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또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떤 이제 침상에 이제 남편인 것 같아요. 남편이 누워 있는데 아내가 그 남편을 24시간 돌보는 거예요. 그 남편의 병이 뭐냐? 알츠하이머병이에요. 뭐죠? 뼈가 아니 몸이 근육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이 남편은 철도청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4급 공무원인가 뭐 하여튼 그렇대요. 근데 이분이 그 아내하고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어요. 참 이렇게 굉장히 이제 오붓하게 사랑하면서 같이 살았는데 직장에서요. 어떠냐면 철도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예전에 그 철도청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전철에서 옛날에 경제가 너무 어려웠을 때 IMF 그 시기에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이 철도에서 뛰어내렸잖아요. 자살을 하잖아요. 그게 한 두세 건이 있었어요. 그때 그 역에서 일을 했던 분이 이분이에요. 거기에 총책임자예요. 근데 이분이 마음이 약하니까 그 사람이 그 죽은 그것이요.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잡힌 거예요. 마음이 잡히고 몸이 하다 보니까 몸이 서서히 굳어져 버린 거예요. 뇌에 문제가 와서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아내가요. 1, 2년도 아니고 몇 년을 한 10년 이상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을 계속 남편의 뒷바라지를 다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똥수발 다 해야 되고요. 씻겨야 되고요. 그래 또한 옷 갈아입혀야 되고요. 또한 이렇게 굳어지니까 몸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제쳐야 되잖아요. 왜냐면 안 그러면 욕창이 들거든요. 가만 내비두면. 그러니까 닦아주고 또 몸 또 이쪽으로 제쳐주고. 그래 또한 먹지를 못하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미움 같은 거나 넣어주고. 옆에서 24시간을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볼 때는 예쁜 분이신데 얼굴 몰골이 이제 24시간 잠도 제대로 못 자니까 이제 완전히 얼굴이 이제 조금 상해 있죠. 피곤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러 이렇게 가는데 그분이 이렇게 보더니 저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남편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자기네들 이제 교회 다니는데 신앙인들인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해 주고 또한 이제 도와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제가 만나고 나서 한 4년인가요?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카톡에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쵸? 왜 대답이 없으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혼해버려요. 그냥 어디다 그냥 요양원으로 집어넣어버려요. 참 요새 가정이라는 제도를요,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 깨져버리죠. 또 하나,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좀 위층으로 올라가면 또 이제 거기에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또 이제 저 끝에서 이제 한 분이 진짜로 이분도 24시간 돌보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가까이서 가서 봤는데 아이가 누워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움직이질 못해요. 식물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 아이가 식물인간이니까요. 아이를 계속 돌보는 거야. 어디도 못 나가. 일도 못 해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 다 까먹고요. 집도 없어요. 거기서 자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떠났죠. 혼자서 남자 혼자서 이 아이를 돌보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3살 때 특이한 병에 걸려가지고 아이가 갑자기 식물인간이 돼버렸대요. 다 포기하란다는 거예요. 다 이제 이 아이는 지금 뇌사 상태다. 죽은 거나 다름없다. 포기해라. 아니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 아이 하나만 보고 이렇게 살 수 있냐? 근데 그 아버지가 포기를 안 해요. 몇 년까지 3살 때 그랬던 아이가 지금 나이가 그러면 얼마나 됐어요? 그랬더니 정신 연령은 지금도 3살인데 나이는 14살인가 15이에요. 그럼 몇 년이에요? 11년을 이 아이를 돌본 거예요. 한마디로. 난 그걸 보면서 그 아버지 참, 난 진짜 대단하다 생각해요. 정말로 우리가요, 한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을요,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요, 참된 행복의 비밀을 누리는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순간에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요,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버리면 집이 어떻게 되나요? 그래 또한요, 내 아이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요, 진짜 이 아이가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로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요, 참 내 사지육신이 건강한 게 참 복인 거고요. 내 자녀들이요,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고, 그래도 사회생활 할 수 있고, 그래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참 복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내 자녀와 가정에 어떻게 이 가정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 것이냐.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내가 그 재앙 속에서 내가 그 재앙을 맞고 거기에서 내가 진짜 응답을 누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냐. 그걸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부입니다. 결혼한 부부죠. 어떤 이제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이 참 어떻게 보면은 사랑스러운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을 별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서 자녀 때문에 살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 성도님들은 뭐 때문에 남편하고 살죠? 뭐 때문에 사나요? 예? 한마디로 얘기를 하셔야죠. 거기 확신이 없으세요. 복음 때문에. 아닌가 보죠? 그냥 사시는 건가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부부는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남남이잖아. 헤어지면 남남인데.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아이, 그 사람하고 나하고 피가 다른데. 나는 우리 부모의 피에서 태어났는데 남편하고 나하고 다르지. 천만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요, 부모를 떠나 남자가 아내를 만나 결혼한 그 순간부터 한 몸이라고 그럽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마귀로부터 창조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거죠. 그 하나님께서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어떻게 하시면 창세기 2장 22절,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 한 가정을 이루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볼 때는 못난 남편도 있을 거예요. 못난 아내도 있을 거예요. 좀 부족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에도 또 예수님께서 또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에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만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요,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한 몸이 된 것이 바로 가정이다. 부부다. 그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을 감히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 그럼 이혼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 그 말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혼하란 말입니까? 그 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하고 성격이 안 맞는다고. 나하고 뭐 하다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요, 그냥 쉽게 이혼하고요, 갈라져요. 우리나라 그래서 이혼율이 세계 몇이라고요? 1위예요, 1위. 아, 연예인들도 보세요. 딱 결혼했는데 3일 만에 이혼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결혼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해야 되고 진짜 한 가문과 가문이 만나서 결혼하는 건데 진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신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사람이 좀 못날지라도 좀 부족할지라도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조금 이상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셨다. 아멘. 쉽게 안 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그랬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을 보여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라. 어떤 순간에도. 이게 안 되면 자꾸 트러블이 돼버려요. 남편이 아내를 정말로 희생하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자꾸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고 다른 것에 자꾸만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여자는요, 어떠냐면은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하죠. 한을 품어버려요. 그럼 무서운 겁니다. 아내가요, 남편을요, 존경하지 않아요. 자기가 남편 위에 있어요. 왜? 능력도 되고 돈도 더 잘 벌고 그랬다 실력도 있고 남편은 약간 무능해서요. 남편을 밑으로 봐요. 결국엔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람이다.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감정대로 결혼해도 안 되고요. 어쩌다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 제가 보니까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정말 인테리어 하시는 분인데 너무 열심히 하는데 친구들하고 어디 갔냐면은 그 나이트 클럽인가요? 예? 그 나이트 클럽에 가가지고요. 같이 술 먹고 춤추고 막 하다가 눈이 맞은 거예요. 어떤 여자랑. 이렇게 뭐 부킹 같은 거 해주는 게 있대요. 그래 부킹을 해줘서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하고 같이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도망간 거예요. 그러고서 또 다른 여자랑 또 가가지고 나이트에서 또 춤추다가 또 만나가지고 또 결혼한 거예요. 3명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우리가 진짜로 결혼도 잘해야 되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부부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 남편을 제대로 살려야 돼요. 그리고 또 아니요. 내 가정을 제대로 살려야 돼요. 그래야 진짜 가정이 행복해져 버려요. 무엇으로 살리냐? 그건 이제 나중에 같이 얘기하고요. 두 번째, 자녀입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내 자녀가 좀 못날 수도 있어요.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좀 어리숙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저번에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하나가 있는데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그랬던 그 시대에 좀 나름대로 유명한 음악가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를 음악가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하고 이제 태어날 아이를 놓고 진짜 이 아이를 최고의 음악가로 키우자. 그래서 음악도 들려주고, 예? 여러 가지를 다 이 아이에게 이제 음악의 그런 태어나기 전서부터 배경을 만들어주자 해가지고 좋은 음악 들려주고,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한 거예요. 태어났는데 아이가 어떠냐? 귀머거리예요. 귀가 안 들려요. 이 아빠가요.
상심이 큰 거예요. 그 아이를 쳐다도 안 봐요. 이 아이는 아빠에게 뭔가 정말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는 나름대로 뭔가를 하는데 아빠는 인정을 안 해요. 일단 아빠의 기대치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아이는 이제 나중에 공대를 가거든요. 굉장히 만드는 거 잘하고요. 굉장히 연구하는 거 좋아하고요. 귀가 먹으니까 집중력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아빠는 인정을 안 해요. 이 아이는 상처가 돼요. 그 상처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그것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큰 범죄로 연결이 돼버립니다. 우리가요,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자녀를 제대로 우리가 살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자녀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을 길게 하리라. 그래서 자녀는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바라볼 때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생명이 길리라. 너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도 똑같습니다. 자식들은 무엇이 되어지면 부모에게 순종해라.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라. 노엽게 하지 말란다는 말을 또 우리가 자칫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가만 내비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아이를 어떡하냐? 교육시켜야 되고 훈계시켜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모들 같은 경우는요, 부모님들이 이제 둘 다 이제 일을 하러 나가시니까 자녀가 이제 집에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부모의 마음에. 그러니까 어떡하냐면은 이 아이가 해달라는 걸 다 해주는 거예요. 사달라는 거 다 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가 되어졌는데요. 이 아이가 이 몸무게가 체중이 몇이냐? 120kg.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아이가 어쩌면 고혈압, 당뇨, 모든 병이 다 왔어요. 근데 그 부모는 그 아이가 사달라는 거를 다 해줘요. 이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해달라는 걸 다 해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아이를 바르게 교육하고 훈계하라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면 진짜 복음 속으로 집어넣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집어넣는 게 우리 사명입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자녀를 놓고. 왜 그러냐?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니라. 그리고 태의 열매는 그 하나님의 상급이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아이에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무엇을 했냐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각인시켜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한 엄마가요, 진짜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는데 왜 그러냐면은 아이를 같이 데리고 살면 그 아이도 죽으니까. 엄마는 폐병, 아빠는 완전히 무기력증에 걸려가지고 무너져 있는 삶. 진짜 집에 먹을 것 하나도 없으니까 아이를요 버리는 거예요. 너 같이 살면 안 된다. 너가 우리 때문에 우리를 부양하기 위해서 너가 막 하다 보면 너도 죽는다. 너 살 길을 가서 찾아라. 그러면서 뭘 하냐? 이 아이에게요, 유언을 하는 거예요. 너는 절대 예배를 놓치지 마라. 두 번째, 11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게 복이 되는 길이다.
지난번에 얘기를 했으니까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진짜 무엇을 해야 되면 아이에게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셔야 우리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아이에게 진짜 이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자녀가요 커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돈을 물려주고요. 우리가 이 아이에게 지식을 물려주고요. 사람을 정말로 배경을 만들어주고요. 이런 게 이 아이의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각인시키면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우리가 예수님이 자라는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하더라. 이 아이가 정말로 육신의 건강 그리고 또 이 아이가 삶 속에서 지혜 그리고 또 어떡하냐. 이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정말로 가족을 사랑하고 정말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는 겁니다.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그러면 금요일 날은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정말로 치유가 돼야 되고요. 가정이 진짜 살아나야 돼요. 진짜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요 예배도 잘 안 돼요. 솔직하게. 지금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는요 내 자녀의 지금 힘든 그 모습이 보이는데요. 지금 가정에 정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보이는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치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잠언서 1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자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에도 뭐라고 나오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 어떠한 존재도 그 집을 세우는 것은 다 그 수고가 헛된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집을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돌보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뭐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예배 속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신분과 권세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다른 게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뭐죠? 구원입니다. 가정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도행전 10장에는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자기의 가족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왜 불러 모았느냐?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베드로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면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좀 설명해 달라고. 정말 이 사람들이 구원받게 좀 해달라고 불러 모은 겁니다. 왜? 그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키니까. 구원받는 수가 어떻게 되죠?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면 아무리 대단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구원 속으로 안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재앙을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욥기서 아시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욥기서에 욥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어떡하죠? 하루에 세 번씩인가요? 매일같이 자녀를 위해서 예배드리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자녀를 위해서 제사 드렸어요. 근데 그 자녀들은 예배 속에 없었어요. 어디에 있었느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냐면은 술 먹고 놀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한순간에 집이 무너져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다
죽음을 당해버리죠. 한순간에 재앙을 만나는 겁니다. 사무엘이요, 대단한 선지자잖아요.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자녀가 얼마나 사무엘의 그 자녀에게 정말로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예배 속으로 들어오게 했을까요? 근데 이들이 안 들어와요. 구원의 은혜 속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아셔요. 어떻게 되어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가 구원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구원받은 순간은 약간 확신이 없어서 흔들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조금 엇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조금 확신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구원받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잡아주실 것이니. 그리고 보시면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3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믿고 아내는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말로 우리가요, 믿음 속에 같이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저 남편 꼴보기 싫어. 아, 저 아내 꼴보기 싫어. 아,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아요, 보면. 서로가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인도받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인도받으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수 있고 돌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가장 중요한 건 내 가정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와 내 가정에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으로 인도받는 귀한 우리 한번 한번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또 같이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놓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여호와만 바라보는 섬기는 가정 되게 하소서.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해 나는 내 가정을, 내 집을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만들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그랬던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자녀를 놓고 내 가문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과 또한 삶들을 놓고 그랬던 전도운동과 캠프를 놓고 이 시간 또 우리 지역과 현장을 놓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